네.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함축적이라서 그래요. 이게 뭐 6장 정도의 뭐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이런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유경이나 외경들 가운데 많이 그 기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그 신약에서 그 유경이나 외경을 많이 인정을 안 하는 추세였는데 지금도 뭐 인정은 안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회문서가 발견되면서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세졌어요. 그 전에는 어디가 이게 카피가 어디 있어? 이제 이러면서 그 누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이 정도였는데 그 사회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이거 진짜 있었네? 그것도 비식에 나오는 문서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전부터 읽어왔다라는 내용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이 정말 이 배경, 백그라운드의 어떤 날리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정경을 다시 바꿔보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클루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제한된 이 인포메이션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그런 부분들은 있다. 근데 참고를 한다고 보다가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또 다른 지경에 이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베러시트 하면서 창세기의 메인 처음 부분을 했어요. 이 처음 부분이 어디로 해서 끝나죠? 노아가 나오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의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아이들이 나오고 옛적의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게 왜 뭐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거인들 네피림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 죄악 그 죄로 인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DNA라는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린 똑똑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DNA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우리들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이 염색체와 모든 그 안에 있는 유전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뭉개버리는 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불법이 그 씨를 통해서 인간 사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어떤 학설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 와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착하게 살았던 우리 뭐야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뭐야 우리 누가 나와요? 가인 말고 셋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에녹서에서 보면은 이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 천사들 중에서 그 200명의 천사들이 있는데 각각 자기의 맡은 위치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그 맡은 임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놈들이 천사장들이 단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만 슉 가가지고 내가 이런 범죄를 지면 나만 끌려가가지고 이러니까는 우리들이 한날 동시에 같이 범죄를 저질러 보자 이럽니다. 자기네들끼리 맹세를 해요. 맹세를. 그 맹세로 인해서 그 결속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맹세한 거, 서원한 거가 캔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듯이 영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소울타이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아주 그냥 한꺼번에 싸그리 주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이 죄악을 통해서 나왔던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다른 지식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요, 어떻게 된다면요, 천사가 날개 달렸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날개 달린 존재가 여러분들을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멋있는 포즈를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넘어가요? 날개 보면은 그냥 이 닭이야 뭐야 하면서 이제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땅에서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때는 뭐를 입어요? 육을 입으면 밥을 먹게 돼요. 그 육을 입으면은 성별이 어떤 성별로 나와요? 남자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은 이제 그 1세기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이 에녹서를 빼놓질 못해요. 왜냐면은 이 사회문서 쪽을 전부 다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신약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말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 이거 못 듣겠는데 하고 말도 안 된다고 나가시는 분이,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오피니언이 아니라고,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문서에 있는 그냥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딱 듣고 저거는 좀 너무 별나라 가셨네. 그건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서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읽어왔던 그 문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읽었다. 읽고 필사까지 해갖고 사본을 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필사에서 사본 만드는 책 있으세요? 어떤 책 하세요? 성경만 하시죠. 뭐 부자 아빠 이런 거 안 하시고 뭐 돈이 어떻게 굴러 들어오는가 이런 거 안 하시죠. 예, 그다음에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거 소설 같은 거 필사 안 하시죠. 뭐만 필사하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만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필사를 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졌던 겁니다. 뭐 유다서에서도 나와요. 뭐 계속 이 에녹서 부분들이 심심하면 톡톡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걸 분명히 읽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지식 가운데 이 에녹서라는 게 있었다라고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했어도 이 내용이 같이 연결해서 들어갔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이 아니니까, 그냥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거니까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노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 거기 수준까지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생각나가지고 진짜 그런가비요 하면은 그때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우리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것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수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6장 처음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했는가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처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싹쓸이 해야 되면은 얼마나 손대기가 어려웠는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천사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오는 형벌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 천사들한테 내리는 형벌이 너의 자손들이 다 죽고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겠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하는 형벌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천사장 중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요, 아사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사셀의 염소 들어보셨어요? 어떤 염소예요? 아사셀의 염소예요?
빨간색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광해로 해서 낭떠러지다가 휙 던져가지고 약간 잉 하고 죽게 되는 바로 그 염소 있죠. 그 염소가 아사셀의 염소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 말고 그냥 서양 학자들은 아사셀의 염소리 뭘까? 이거 천사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뭐 사탄의 일이 다른 이름일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을 딱 찾아보면은 에녹서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셀은 그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놈이 거의 대장급이에요. 그래서 그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염소가 이름이 아니라 아사셀한테 주는 그 염소가 필요했던 이유는 아사셀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무저갱에 가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누굴 빠뜨려요? 재물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 염소가 재물이니까는 그 재물을 빠뜨려요. 떨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대속죄로 다시 넘어왔어요. 이상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사셀한테 줘놓고 속죄가 있어요? 죄를 전가했어. 그래서 아사셀한테 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사셀한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아사셀이 죽어요? 아사셀은 안 죽어요. 떨어뜨려. 그럼 아사셀은 신나는 거야. 더 기다려.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 그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제가 쉽게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양이 아니라 염소를 2마리 잡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 다음에 홀리오홀리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나 바로 그 염소고요. 그거는 사람의 죄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저갱에다 빠뜨려요. 근데 그거는 누구 대신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대신에 죽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저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사셀한테 드린다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우리 대신에 아사셀이 있는 무저갱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요? 음부까지. 그게 무저갱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아사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지금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 DNA를 파괴하는 이 부분에 아사셀이 등장하는데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가서 이걸 다 치유해야 되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200의 천사 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는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와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런 뉘앙스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잠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시요? 이게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타임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타임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없어요. 우리의 영도 타임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후손까지 싹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딱 바라보실 때 어렸을 때 나를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고 젊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고 늙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영의 모습인 나를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 후에 나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후손들을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제한으로 하나님을 확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움짝달싹 못하게.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에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속박이 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면 멜렉 하울람 온 우주와 영원의 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이것이 워킹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인간의 전반적인 타락과 온 인류 가운데 퍼져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종말이 딱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은 뭐 길가메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대 문헌들에 보면 나오는 어떤 설화들이나 신화들이 있고 신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오늘 뭐가 있어요? 뭐 그 누구야? 제우스, 뭐 신화에 나오는 뭐 하데스, 또 뭐가 있어요? 뭐 헤라클레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인들도 있고 신들도 있고 뭐 포사이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귀신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고대의 명성 있고 강력한 자들인 겁니다. 왜냐면은 다 각자 그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람들한테. 그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데미갓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 신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아기를 낳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 네피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네피림은 아주 간단하게 쫙 한 줄 이렇게 나오고 딱 끝나요. 예,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에녹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후딱후딱 읽으면 머리 잘 안 들어요. 근데 요거 이제 이게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게 그 R.H. 찰스 박사님이 쓰신 그 번역하신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로고스 바이블에서도 이제 이걸 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재밌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상들이나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딱 보는데 그 묘사한 내용들이 뭐하고 똑같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를 본 그 천상의 그 곳하고 똑같아요. 묘사하는 게 똑같아요. 수정 그 유리바다, 예, 수정과 같은 그 존재들 막 이거 다 나오고요. 예, 스라핌, 그다음에 구루핌, 그다음 오빠님까지 나와요. 오빠님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꼭 눈이 여러 개 있는 천사가 있다고 한 거 들어보셨죠? 예, 거기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저기 누구야?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눈이 여러 개. 막 그리고 바퀴같이 동그랗고 막 이래요. 에스겔서에는 바퀴가 나오는데 그게 천사적인 존재로 나와요. 예, 그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바퀴가 쏙 가면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왜 눈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바퀴 속에 눈이 막 따르르르 있어요. 이것도 천사의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딱 천사하면은 막 눈, 코, 입 달리고 막 이게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게 다 이제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날개 딱 달려놓고 이 천사라고 하면 천사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또 사람처럼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대 문헌들 그 옆에 있는 바벨로니아나 뭐 시리아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구루핌, 스라핌, 오파님 세 개는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다 어디 등장하면은 에녹서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에녹서에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요.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 인자, son of man으로 나와요. 인자. 그 인자가 나타나고 등장하고 그 인자가 뭐 하는가?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해서 나와요. 아주 보면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딱 보고 있으면은 다니엘서 뒷부분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때 많이 읽혔어요? 그 사회문서 때니까는 BC 400년에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필사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암흑의 400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문학이 그때 만약에 쓰여졌어도 아니면 그 이전에 쓰여져서 그때 사본을 만들었어도 무엇인가 상관없이 예수님 오기 전에 초림 전에 굉장히 많이 읽혀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노아의 때가 마치 마지막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또 다른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들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천상의 지식들을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뭐가 나오죠? 불을 갖다 주는 누구 뭐 어떤 신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바퀴 뭐 우리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우주선 만든 그림도 막 그려놓고 했다고 이제 그런 거 보시기도 하셨어요? 예. 그 옛날에 뭐 어디 동굴 같은 거인데 막 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 구조물들. 예. 이거 막 6천 년 전 거라는데 10,000년 전 거라는데 막 이게 불가사의한 이런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은 특히 이제 이 에녹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때 천사들로 인해서 받았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은 홍수가 딱 났는데 그 이후에 네피림들이 다 죽길 바라죠. 우리는 싹쓸이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누가 나와요? 아낙 자손도 나와요. 옥, 바산한 옥, 시온 이런 사람 나오죠. 그 사람들 거인이에요? 아니면 난장이에요? 거인이죠. 그 거인은 어디서 나와요? 네피림의 후손이거든요. 야, 그러면 싹쓸이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포세이돈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서는 안 죽지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 잉카나 뭐 아즈텍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우주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놓은 석화들이 있어요. 벽화들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예. 가끔씩 이렇게 뭐 서치 많이 하시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뭐 만 BC에 나온 건데 뭐는 이게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을 건데 그거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게 왜 생겨나는가도 조금 짐작이 되는 게 천사들이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들도 나중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지식들을. 근데 가지고 와가지고 우주선 태워가지고 자기 새끼들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 근데 이거는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증명을 못하고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런 파스블리티는 분명히 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이런 기술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주었다 이게 아니면은. 예.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피림은 너무 컸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저를 보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너무 많이 먹고 폭력적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홍수 전에는 육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식물만 먹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저주를 그대로 자기 몸에다가 막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한테 받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살상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이제 받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종이와 먹 그러니까는 글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글씨나 우리가 글로 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처음에 주지 않으신 이유는 구전하게 하셨어요. 듣고 다 외워야 돼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녀들한테 이게 외워버려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천사가 글로 쓰고 만든 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이 매개체를 줌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술이나 흑마술이나 아주 나쁜 어떤 내용들,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타닉 아주 디모닉한 그런 숭배하는 어떤 우상 숭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엇으로 전달을 해요? 다 이런 부분으로 전달을 해서 퍼지기 시작을 했다. 그런 내용도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네피림이 딱 생겨나고 그냥 거인 한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나가지고 인류를 쓸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퍼져버린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육적인 죄를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안 졌어. 그러면은 그 죄는 죽을 때까지 안 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눈 딱 감고 나쁜 짓을 한 번 했어. 그러면은 그 뒤부터 다음 날에 그걸 다시 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높아요. 평생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것처럼 시작했다면 그 멈출 수 없어요, 육적인 거를. 진짜 은혜 받고 성령으로 확 끊어주지 않는 이상 안 된대요. 예. 눈으로 음란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눈 빼버리래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스탑이 안 된대요.
손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휙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이거 코란이야 뭐야?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육은 우리가 컨트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육이 들어왔고요. 이 천사의 불순종이 들어왔고 그것을 씨로 말미암아 인간의 딸들 가운데서 잉태가 돼서 씨가 여기저기 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파괴된 DNA와 이 성품들과 일그러진 부분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나한테 없었던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죽이기도 얼마나 쉽게 죽였겠어요. 여태까지 풀만 먹었던 사람들이 누굴 죽이는 걸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그거가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맨 처음에 죽었던 동물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뭐를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죠. 근데 그 가죽옷이 어떤 짐승인가는 모르지만 뭐 사자일 수도 있고 호랑이일 수도 있고 곰일 수도 있고 얼룩말도 재밌네요. 산채로 가죽만 벗겼겠어요? 하나님이? 야 산채로 내가 너 가죽을 벗겨버리리라. 샥! 이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이거 좀 이어지니까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온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옷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계속 내려와요. 에녹, 노아까지 있고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저주를 받은 함이 그거를 가지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받냐면은 구스가 받아요. 그 다음에 구스의 큰아들인 함이 받고요. 아니 뭐야? 그게 누구야? 니무롯이 받아요. 니무롯이 받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야 니무롯이까지 게 뭔데 바벨탑을 세우고 온 이방 종교의 창시 근원이 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들이 많아요. 전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배경에는 그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또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에서한테 가요. 에서한테. 그래서 에서가 잠깐 옷을 벗어놓은 니무롯하고 전쟁을 해요. 막 싸워요. 옷을 벗었으니까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징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탁 이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취하고 이제 자기는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옷만 질질 끌으면서 기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야곱이 뭐 만들고 있어요? 야호! 팥죽을 딱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게 생겼으니까는 뭐 달라 그래요? 팥죽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야곱은 뭐라 그래요? 장자권을 바꾸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그때 야곱도 보고 있었어요. 뭘 봤어요? 그 옷을 봤어요. 가죽 옷을. 자기 할아버지 옷이니까는 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는 에서를 단칼에 끝내버리고 그 옷도 취하면 또 야가 죽었으니까는 장자권도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에서한테 장자권을 팔으라 그래요. 근데 에서 입장에서는 뭐예요? 장자권을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뭐가 있으니까. 가죽옷이 있으니까. 가죽옷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권, 재력, 지혜,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대통령 자리가 딱 보장되어 있는 보증 어떤 이런 토큰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거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딱 그런데 장자권은 그냥 우리 아버지 장자라는 것밖에 안 돼. 뭘 선택하실래요? 그렇죠. 나는 지배자가 되겠다라는 걸 당연히 선택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는 당연히 에서도 야 이거 있으니까는 장자권 뭐 우리 아버지 아들 해봤자 내가 뭐하냐. 그 밥부터 달라.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보니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업수히 여겼대요. 업신 여겼대요. 없는 것처럼 경홀히 여겼다. 업수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까지 관통을 했어요?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에서하고 야곱에 있는 이것까지 이 옷 하나로 지금 관통을 했는데요. 지금 6장 초반에 네피림의 문제가 나타나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언약 있죠. 언약이 딱 있는데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야? 맥도날드죠. 그래서 이게 그 무지개를 나타내는 이 뜻이 히브리어 뜻이 구부러지다예요. 구부러지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떤 자비 이런 속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구부러지다의 직역은 뭐냐? 활이에요. 활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활을 어디로 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땅으로 돼 있으면 어디로 누가 맞아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를 물로 치지 않겠다라는 거를 요걸로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몇 장까지 지금 했죠? 정확히 그게 9장이었죠? 네. 네. 이제 9장에 이제 9장 가고 있는데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학적으로도 노아가 시작한 포도나무가 악하다는 거가 맞긴 해요. 맞긴 하는데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또 결과도 나빴어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아라라산 밑에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터키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가장 그 고대 사회에 이제 우리 발굴하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잖아요. 뭐가 많이 나왔냐면 보리 농사를 많이 졌대요. 그 보리 농사를 많이 해서 보리를 먹고 맥주를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먹었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마시는 곡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홍수 딱 이후에 땅이 있다라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빵도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을 만들 법한데 우리 노아는 포도를 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노아를 좀 너무 짧게 나오기 때문에 노아가 조금 우스워 보이죠. 왜냐면 이렇게 빤스까지 벗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에녹서에 에녹 2서는 누가 지은 걸로 나오냐면은 노아가 지은 걸로 나와요. 왜냐면은 노아도 그 천상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에녹한테 물어보고 에녹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 한번 마셔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인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안에 천사들하고 또 에녹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누구로부터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으로 받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노아야 가갖고 그거 그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진짜 3층까지 올라갔다라고 그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거를 움직였대요. 방주를 예비했대요. 예. 이제 이 두려움은 아이고 정말이네 해서 나오는 두려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뜻합니다. 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 그때 당시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네피림들이 우글우글했던 그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골리앗만 봐도 이렇게 조금 힘들 건데
예, 이때 당시에 네필이 막 손가락이 막 6개, 12개 달려 있고 막 그리고 손가락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너무 무서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옆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거기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네피림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히틀러 보세요. 예. 여러분들 요즘에도 굉장히 우리 하마스 보세요. 하마스 지금 이 테러 단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네피림만큼 포악해요. 예, 그 DNA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짓게 노아한테 했는데 물론 이게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한쪽을 예전에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노아가 하는 행동이 나쁜 거고 하나님을 나쁘게 했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좀 반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는 포도는 요한복음이 어떤 형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리프레젠트하는 몇 가지 과일들이 있어요. 예, 뭐 석류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 야, 그러니까는 지금 노아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포도 농사를 하는 게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했어요. 자, 포도가 잘 됐어요. 옛날하고 달리 홍수 이후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600몇 년 동안 살았던 그때하고 달리 기후가 싹 바뀌어 버렸네. 그러니까는 포도 농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딱 힘들어가지고 다 했는데 탁 놨는데 포도가 휙 하고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자, 그래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취해져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 받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네. 만약에 지금 그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누구는 울고 어떤 분은 또 3층 천에 올라가 계시고 어떤 분은 병이 낫기도 하고 자 여기 지나가던 밥 먹으러 온 아니면은 여기 대마초 피러 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오다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요? 우리들을 보러? 아이고 술 취했네. 맛이 갔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함이라는 친구가 와서 뭐라고 판단을 해요? 자기 그 가나안이라는 자기 아들과 와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해요. 아까 이제 그 동성연애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실제 동성연애는 아니고 희롱을 뜻해요. 그 단어가. 예. 그 희롱을 뜻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겁니다. 성희롱이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그 넥레스한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거를 희롱했으니까는 그 성희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노방 준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희롱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여러분도 희롱 당한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예, 여러분도 유별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막 얘기하면 희롱 당해서요, 안 당해서요? 좀 무시 당하시고 좀 하시죠. 예, 그 광년이 소리 좀 들으시죠? 왜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에덴 동산에 살라가 뒀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샤넬을 입었어요? 루이비통을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벗었어요. 예.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살가죽 옷을 맨몸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지금 노아는 이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자, 여러분도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근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시하는 거야 저게? 그러면은 부끄러워져요, 안 부끄러워져요? 내가 잠깐 이 사람들 왜 어떻게 나를 보고 판단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런 현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전과는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을 그러니까 노아가 거의 이런 천상의 존재와 하나님을 정말 두 눈으로 봤던 이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지 뒤에 있는 독자들이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대에 온전하고 탐임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신부들한테 쓴 단어잖아요. 탐임이란 단어 온전하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단어를 써요. 노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쓰고 마침표 딱 찍었거든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다라는 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 대입하면은 우리가 성령님 받고 마치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하고도 비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저주받은 그 족속에 와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거를 희롱하고 웃고 떠들고 나간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 선택받은 셈의 후손들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잘 몰라들어도 존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각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넘어가면요. 10장이 나와요. 이제 10장 쪽은 이제 그 톨도시예요. 이것도 족보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를 아주 멋있게 쪼르륵 얘기한 게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장부터 나오는 게 바로 니므롯입니다. 바벨탑 니므롯. 니므롯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죠? 우리 이제 10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니므롯은 강한 자, 또 누구 앞에 강한 자예요? 여호와 앞에. 자, 여러분들이 싸나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앞에 싸나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제가 무섭겠죠. 네. 제 앞에서 화를 내시면 제가 무서워할까요? 당연히 무서워하죠. 아이, 권사님.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강력하다, 하나님 앞에 이게 그렇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강력한 사냥꾼이에요. 그 사냥꾼은 또 사냥꾼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직역하는 사람들은 소울 헌터라고 그래요. 소울 헌터. 아주 디모닉하죠.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왕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 옷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세상의 왕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통령 말하는 거 아니죠. 세상의 권세와 이 주관을 가진 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넘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사람도 다 교주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벨론, 바벨탑, 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바벨탑이 나오고요. 모든 우상 숭배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 관통되는 우상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 바알과 누구예요? 아세라. 아세라 상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는 둘이서 어떤 관계예요?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바알 신당이 있고 옆에 아세라 신당이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이. 바알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엘이에요. 엘. 우리가 얘기하는 엘로힘 할 때 그 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아니 엘로힘 하나님이 저 나라 뭐 시리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수르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집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되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로 가시라고 쓰면은 하나님이기만 해요? 신들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이지만은 저기 인도 친구들 만나서 가시라고 쓰면은 그 가시예요? 아니죠. 자기네들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서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엘은 다 각자 자기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알의 아버지 이름은 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헷갈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헷갈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를 딱 써요. 예, 그게 없으면 누구 하나님이다? 신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는 자기네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왕조 시대 때 가면은 우상 숭배가 막 나타나는데 저기네들 헷갈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게 얘기하죠. 바알의 제사장들 막 데리고 막 올라가고 갈멜산에 탁 올라가가지고 딱 얘기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정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주춤주춤 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그게 뭘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누굴 섬기고 있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니무롯을 통한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세라는 세미슬라미스라는 그 우상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스 시대에서는 뭐 나이키가 나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SD라는 거 우리 뭐 이스터라고 하죠. 예, 그 봄의 여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누구 신이에요? 태양신. 예, 태양신에 걔가 다 얘예요.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예. 이게 이제 동유럽 쪽이나 이쪽에 가면은 다 같은 신화로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크리스천니티를 볼 때 이거는 이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태양신 종교와 아세라 종교와 이것들이 바벨론 종교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게스트 피가 오셨을 때 크리스천들을 무서워한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크리스천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십자가 있죠? 이 T자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바벨론의 이 니무롯이 썼던 이게 표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경에서는 십자가라는 표현을 많이 안 써요. 그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서는 십자가라는 표현 대신에 뭘 써요? 나무, 말뚝, 나무 이렇게 써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지 십자가에 달린 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일부러 피하는 이유는 그 형상을 걔네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카피 많이 해요. 네, 카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막 십자가로 다 띄워보세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를 분명히 여러 가지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네,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역사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오리지널티가 어디서 들어왔고 어떤 것들은 괜찮고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이런 모습으로 쓰였고 뭐 사순절이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이런 바벨로니안 종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잘 아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바벨론 종교는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세요.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노아의에서 처음 종말, 하나님의 심판, 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기 전에 온 인류가 타락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그 천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났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니무롯이 나와서 바벨론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죄악의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전드에서는 그러니까 전설 외경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함이 네피림 몇몇을 이렇게 배 잘 잡고 있어라. 그렇게 허락을 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래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같으면은 1년 배 밖에서 물만 마시면서 바닷물만 마시고 있으면 죽는데 걔네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죽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게 계속 그 존재가 있었다. 안악자손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의 전반적인 골자는 그래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6장부터 11장까지 보는 내용인데요. 11장에 이 니므롯 사건과 바벨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악의 계보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나누는데 아주 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오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벌써 지금 한 번, 두 번 했는데 아브라함이 푹 하고 나왔어요. 예, 아주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가 또 길어요. 예. 이삭 얘기 나오고 야곱 이야기는 더 길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 이야기 나오면은 길다가 어떻게 돼요? 1년이 다 끝나요. 그럼 베레시스 다시 돌아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 한 번, 두 번, 한 서너 번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포메이션들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예. 이거에 관련된 거는 다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아흐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가 많이 오시죠. 예. 기본적인 스토리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히브리적인 어떤 이런 마인셋이 없이는 이것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네. 하지만 이것들을 잘 펼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DNA를 뺏으려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의 DNA를 뺏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와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커넥트 되지 못한다면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같은 그냥 죄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 생각나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DNA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시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있으니까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자녀들, 친척들, 뭐 또 자기가 존경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 읽어도, 지금 노아흐라는 이 부분만 토라포시만 읽어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 깊게 주님과 연결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더욱더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